동방의 우수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똑같은 욥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탄의 평가가 다릅니다. 아니, 다름을 넘어서 아예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은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하나님의 극 칭찬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사람을 사탄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1장 9절로 11절에 보시면 아이고 하나님, 욥이 뭐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경외하는 척하지,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어 가시면 대면하여 욕할 놈입니다.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라면 다를 수가 있겠지만 똑같은 사람인데 어째서 이렇게 평가가 다를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에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참 신뢰할 만하다고 칭찬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 사람 숨 쉬는 거 빼놓고는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닮은 사람은 하나님처럼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칭찬하지만 사탄을 닮은 사람은 사탄처럼 사람을 보면 비난거리만 찾아서 비난을 하니, 저와 여러분들은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닮은 칭찬의 사람 되시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장미는 가시가 있어서 가시가 있는데 장미가 가시만 있어요? 장미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가시만 있어요? 아름다운 꽃과 그야말로 장미의 향이 있는데, 아니 어쩌자고 그 아름다운 꽃과 향은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굳이 가시만 얘기하냐고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닮은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기 원하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욥에게도 고난이 온다는 사실. 어떤 고난이 왔나요? 첫째는 자녀에 대한 고난이 왔어요. 7남 3녀 10남매를 두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10남매가 다 죽었습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곧 이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가축대들도 다 죽임을 당하거나 빼앗겨 버렸습니다. 재물에 대한 고난이 왔습니다. 셋째는 건강에 대한 고난이 왔으니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 때문에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툭툭 긁지 않으면 안 됐어요.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밖에 없는 아내. 이렇게 남편이 고난을 당하면 다른 때보다도 더 격려하고
힘을 실어줘야 될 텐데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아이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성경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피부에 와닿게 표현을 하면 아이고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죄져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당하는 크고 작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자녀에 관한 게 많아요. 장가를 못 갔습니다. 시집을 못 갔습니다. 애를 못 낳습니다. 직장을 얻지 못했습니다. 다 자녀에 대한 고난이지요. 장사가 안 됩니다. 빚이 늘어납니다. 차불당하게 생겼습니다. 재물에 대한 고난이지요. 암에 걸렸습니다. 2차 항암 중에 백혈구 수치가 높아져가지고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과 인간관계가 깨져가지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본문의 이 욥이 처한 상황은 23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시면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왼쪽에서도 만날 수가 없고 오른쪽에서도 배울 수가 없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처한 고난은 앞, 뒤, 좌우가 다 막히고 캄캄한 지경입니다. 아주 수업이 막혀가지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극한적인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겁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교회 오빠를 아시죠? 너무 내용이 좋고 저는 2번 봤는데 이거 성도들도 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화요일 날 우리가 116석 제일 큰 영화관 하나를 빌렸어요. 7,000원인데 교회에서 2,000원 지원해드리고 5,000원이면 보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 날 저녁에 광고했는데요. 어쩌면 좋지요? 그날 표가 다 나가버렸어요. 여러분들은 돈 내고 아무 때나 한번 가서 보세요. 하나님, 저희 가족 이러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딸아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날 들려온 남편의 사기, 대장암 소식, 곧 이어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 남편의 항암 치료가 종료된 지 일주일도 채 안 되어 알게 된 아내의 사기, 혈액암.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잠시도 숨 쉴 틈 없이 밀려오는 고난의 부부는 깊은 탄식과 함께 기도로 내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지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욥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내가 당한 고난에 집중하지요. 그리고 그 고난이 주는 소리에 기죽어가지고 절망하고 눈물 흘리고 용기를 잃고 낙심하지요. 그러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에 고난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고난의 건너편에 계신 고난보다 더 크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보다 고난 앞에 있는 사람의 반응이 더 문제예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다 함께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나 앞뒤 좌우가 다 캄캄하게 막혀 벌어서 숨을 쉴 수조차 없는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하신다고요? 그가 하나님이 하시나니. 이 말은 나도 내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고난 한복판에서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이 단련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 금맥이 있는 바위덩어리를 가져다가 수천도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게 다 녹아가지고 불순물은 불순물대로 다 제거하고 나머지 순도 100%의 반짝반짝 빛나는 정금, 순금을 얻게 되거든요. 이 과정을 재련 과정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끝내는 우리에게 필요치 않은 해로운 모든 불순물들, 찌꺼기를 다 제거해 주시고 순금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욥과 욥의 친구들은 욥기서를 보면 실수합니다. 우선 친구들의 실수는 뭔가? 이 욥의 친구 중에 욥기에 나오는 인물이 엘리파스, 빌닷, 소발, 사람 이름이에요. 우족이 아니고 소발이라고. 이 세 친구가 고난을 당한 욥을 각각 있는 처소에서 찾아오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잘한 거예요. 가서 보니까 말이 안 나올 형편이겠죠? 그런데 어쩌자고 이 세 친구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을 향해서 계속 무슨 말을 하는가? 네가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된 거지. 인과응보라고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온 게 아니야. 잘 생각해봐. 이렇게 정죄합니다. 이거 굉장한 실수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너 잘못해가지고 벌 받아서 그래,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찾아가서 보면 할 말이 없잖아요. 입을 닫으세요. 할 말이 없으니까. 그가 이야기하면 듣고, 그가 울면 같이 울고, 그가 말하다가 지쳐서 졸면 같이 졸고, 그가 피곤해서 잠들면 같이 잠들고, 그냥 묵묵히 옆에 있어줘. 있어주는 거, 그게 위로가 됩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왜 이런 고난이 없었겠어요?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고난의 한복판에서 숨도 못 쉬고 어려워할 때에 저 서울에 있는 후배 목사님 부부가 왔어요. 해 뜨는 마을, 외목마을 꼭 갔어요. 아침에 일찍 왔어요. 거기서 점심 먹고 얘기하다가 피곤하면 원도막에서 자고 또 저녁 먹고 이러다 올라갔어요. 대전에 있는 후배 목사 부부도 그 어느 날 우리 집에 찾아와가지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점심에는 중국 음식 시켜다 먹고 그러면서 그냥 같이 아파. 일생 동안 잊혀지지 않는 고마움으로 남아있죠. 그런데 이 세 친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너 죄졌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실수예요. 근데 욥은 어떤 실수를 했느냐?
그러잖아도 지금 죽을 지경인데 친구들이라고 찾아와가지고 자꾸 죄졌다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잘못이 없어. 그러면서요, 욥기서의 대부분이 이 세 친구와 욥과의 불꽃 튀는 변론의 연속입니다. 잘못했어? 아니야. 너 죄졌다니까? 아니야. 그러면서 욥기서 31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눈 판 적 없어. 31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가난한 자, 특별히 과부 그리고 고아에게 먹이지 않은 적이 없고 부모처럼 내가 그들을 잘 인도해 줬어. 죄를 짓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했단 말이야. 이게 실수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자기의라고 합니다. 우리도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나보다 더 죄 짓는 것들은 다 잘 살고 있는데 나처럼 하나님 일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나에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막 이러시잖아요. 나는 잘못한 게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일도 했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러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잘못이 없고 선한 일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어려운 말로 자기의를 주장한다. 그러는데 이 자기의를 주장하는 사람의 모델이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온전한 11조 드렸고요.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했고요. 저 세리나 저 창기들처럼 죄를 짓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어요. 자기의를 너무 드러내다 보니까 자기는 옳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결국은 예수님마저도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욥도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오히려 착한 일 많이 했어.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게 실수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욥기서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딱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욥에게 40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책망의 말씀이에요. 나 공의로와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망하든지 흥하든지 내가 하는 일은 잘못된 게 없어.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는 내 의를 세우려고 결국은 나를 악하다고 하지 않느냐? 그럼 너는 아무런 잘못도 없고 너는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억울하게 이런 고난을 당했다면 결국은 내가 악하다는 말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을 듣자 욥이 바뀝니다. 가장 중요한 욥기서에서의 핵심 구절이죠. 오늘 본문으로 삼은 겁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제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셨죠? 제가 눈으로 하나님을 뵙습니다. 온몸으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굉장히 어려운 해석인데 무엇을 스스로 거두어 드린다고 고백했을까요? 자기의.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하나님, 저 이런 일 많이 한 거 왜 가만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자기의 의를 거두어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네요. 그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뭐 했다고요? 회개합니다. 회개는 비로소 자기의 잘못을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회개했죠. 그리고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뭐 할 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성경 구절에서 뭐가 제일 눈에 들어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거죠?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갑절이나 주시는 건 어차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앞에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욥이 무슨 일 했습니까? 의를 거두어 드리고 회개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게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 구절인데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동안에는 야속한 녀석들, 나를 공격하는 녀석들, 내가 반론으로 제압을 해야 될 상대, 경쟁해야 될 대적 이랬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요, 하나님, 엘리파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 고난을 당한 저에게 찾아온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저들에게도 나타나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때를 여러분들의 때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켜주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돌이켜주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런 때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갑절이라 복을 주셨는데 이 욥의 재산 상황이 1장 2절로 3절에 나와 있어요. 그에게 아들 7, 딸 3. 그의 소유물은 양이 몇 마리요? 7,000마리. 낙타는 몇 마리요? 3,000마리. 소는 몇 마리요? 아니, 몇 마리냐고요? 결이는 둘이란 뜻이고 호리는 하나라는 뜻이에요. 소는 몇 마리? 1,000마리. 암나귀는 몇 마리? 500마리. 머릿속에 넣었죠? 지우세요. 지우시라니까? 그런데 말년에 갑절이나 주신다고 그랬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42장 12절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은 몇 마리? 14,000. 아까 몇 마리? 7,000이었잖아요. 낙타 몇 마리? 6,000. 소 몇 마리? 2,000마리. 암나귀 몇 마리? 1,000마리. 갑절로 주셨죠. 아들은 몇 명? 14명. 7? 그러면 왜 아들은 갑절로 안 주시고 7하고 셋만 주셨나? 어떤 성서학자가 해석하기를 짐승들은 갑절로 주셨고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먼저 데려가신 칠남 일녀가 하나님 나라에 현재 시퍼렇게 살아
있으니까 그 10남매하고 땅에 있는 10남매하고 합해서 갑절.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어느 모임에서 제가 성경 공부를 했는데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말년에 7남 3년은 어떤 여자한테서 얻었대요? 아까 하나님 욕하고 되져라 그 여자한테서 얻었대요? 아니면 딴 여자를 얻었대요? 난 그런 질문을 할 줄 몰랐어요.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장로님을 공격했어. 장로님, 성경에 없는 거 알라고 그러지 말아요. 알았어요? 내가 한대희 목사님한테 2부 때 여쭤봤거든. 어떤 여자한테서 얻었냐 그랬더니 새로 얻은 여자한테서 얻었대. 성경에 그런 말 있어요? 성경에 없는 말을 하면 성경에 없는 걸요 알려고 하는 사람은 문제가 많고요, 성경에 없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도 문제가 많아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렇죠? 성경에 없는 걸 왜 물어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답, 모른다. 끝. 100점이요, 이게. 근데 내가 생각해도 딴 여자 주신 것 같긴 해. 교회 오빠라는 영화는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사는 삶. 마치 욥과도 같은 인생, 이해조차 할 수 없는 기막힌 상황에서 남편 이관희 집사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절대로 주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하루라도 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관희 집사의 순전한 믿음이 스크린을 통해서 펼쳐지게 됩니다. 욥은 고난 앞에서 자기의 일을 버리고 회개했을 때 갑절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앞에 있는 고난 앞에서 욥처럼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 말년에 갑절로 채워 주시리라. 그래서 내 의를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을 뵙게 될 때에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